반갑습니다. 먼저 시간 내용은 기근이 있는 나라에 와서 호련히 대왕이 왕이 주는 음식을 만났는데, 오히려 의기심을 품어서 왕이 내리는 음식이니까 함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그래, 여러분, 이제 옛날에 제가 그런 비유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어느 부잣집, 어마어마한 집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으면 편안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주는 음식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뭔 얘기냐면, 거지가 밥을 비는데 쉽게 생각하면 부자의 동네에 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부자 동네로 얻으러 가는 경우가 있지만, 부자 동네에 가면 얻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대문 잠그고 안 열어줘요. 근데 가난한 동네로 가면, 대문이 없는 동네로 가면 그들은 오히려 배고픔을 알아요. 그래서 그 배고픔으로 고생하는 그분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내기가 쉽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너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건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부분은 삼승에 대한 부분을, 소승법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소승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일불승이라고 하는 대승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너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우리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기를 감히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제 수기를 주잖아요. 사리불도 주고 이제 앞에 있는 큰 제자들을 주니까 뒤에 있는 분들도 그럼 우리도 좀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저기엔 우리도 포함되겠다. 그래서 왕이 드시는 음식을 배가 고파가지고 주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라고 하는 부분이 욕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는데 우리한테까지 이 부분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근데 보니까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라. 그래서 감히 그 부분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고 왕이 먹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 지금 줄인 배야. 근데 감히 왕이 먹는 음식을 앞에 놓고 있지만 먹기가 두려워. 이건 감히 먹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혼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두렵게 떨고 있어서, 왕이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듯이, 부처님에게 이제 소승의 법을 완성하고 대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놓여 수기를 주기를 원하는데, 부처님께서 수기를 줘야 우리가 편안하지, 수기를 안 주면 그 부분은 너무 불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왕이 수준에 다루는 음식을 배고픈 상태에서 만났을 때 왕이 먹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는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 여기가 지금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왕이 대하는 음식을 먹듯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는? 수기를 달라 놔도. 여러분, 참 이게 무척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절에를 오고 안 오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을 뵙고 안 뵙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선다라고 하는 건 다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수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대웅맹 세존께서 항상 세상을 편하게 하시려 하시니 원하건대 저희에게 수기를 내려달라. 굶주린 사람이 먹으라는 분부 붙잡고 밥 먹는 것과 같겠나이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줄여 있는데 어이 먹어 라고 하는 한마디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듯 수기라고 하는 부분을 목마라 하는 거죠. 그때 세존께서 큰 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수부리는 마땅히 미래세에서
300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받들어 메시고, 여기서 나유타라는 자체는 뭐냐면 수억, 억겁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수억, 그 어마어마한 부처님을 받들어 메시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공양. 공양은 뭐예요? 공양은 공양 올린다 그러죠. 공양. 공경. 공경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양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공양이라는 자체는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가난하게 컸을 때 그 가난함을 딛고 커서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생전 먹어보지 못한 귀한 음식이나 물건을 대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아니, 솔직히 기억난 대로 얘기하면 돼. 엄마 아빠가 생각나잖아요. 아니, 물론 애들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일 수 있어.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너무 궁핍하게 살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길렀다는 생각을 하면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나 새로운 물건을 만났을 때 이건 우리 아버지가 한번 들어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계셨으면 참 드려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너무 풍요롭게 길러놓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추억은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좋은 부분을 대했을 때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죠? 공양이 되겠죠. 이건 내가 부처님 한번 그 공양 올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이건 부처님 했잖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뭐 어떤 소위 직장 생활을 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분의 일부분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사업이 너무 안 돼, 장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부족하니까 안 되겠지. 그럼 난 많은 돈으로 공양, 공경, 찬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 안 되니 내가 처음 들어오는 수지만큼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그 액수를 묻지 않고 그건 부처님에게 올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들어오는 부분에 첫 돈은 무조건 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낮은 곳에 넣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 해가지고 모셔놨다가 한 달이 딱 차면 액수를 묻지 마, 이건 부처님 돈이니까. 이런 정성을 가지고 만약에 생활을 한다면 그는 공덕이 무량하겠죠. 근데 대개 보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냥 떼서 시주를 해도 공덕이 되는데, 수지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으로 공양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부처님 가피를 얻은 분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남는 것을 갖고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정성으로서 함께하는 부분이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성심이야. 어떤 물질적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마음을 진리를 위해서 해영하려고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 자체를 부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해신궁 같은 데서도 보면은 정성을 좋아한다. 정성, 공양, 공경. 그 공경이라는 자체는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싶은, 존중하는. 그래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부처님을 존중해야지 존중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알면 병인 경우가 많아요. 식자우한이다. 절에를 처음 온 사람들은 부처님도 두렵고 스님도 두려워.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을 많아요. 난 생전 떨어보지 않았는데 스님 앞에 가면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스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스님을 그만큼 존경하는 거죠. 그 존경하는 그 마음 자체는 그에게 도움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도움이 되죠. 뭐 꼭 나쁘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야.
꼭 나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진리를 향해서 가게 하는 엄청난 도구일 수 있다.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럴 수 있다. 항상 찬탄해야 돼. 부처님을 찬탄하고 삼부를 찬탄할 줄 아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주지스님을 부르는데 꼭 이름을 갖다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 건방진 얘기거든요. 월도스님 이거는 내가 이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스님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우리가 큰 스님들을 부를 때는 그냥 누구 스님 이렇게 안 불러요. 무슨 자 스님 이렇게 부르죠. 함부로 세속에서 막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는 부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 스님. 이거는 평범한 스님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지. 윗사람을 부를 때는 저 위에 있는 그 스님들을 부를 때는 그렇게 안 불러요. 무슨 자 스님 이렇게 부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상적으로 부르는 부분은 그냥 편하게 부르면 돼요. 주지스님하고 불러도 되고 친근감 있게 부르면 되는데 삼자가 있을 때 우리 월도스님이라고 소개하는 건 안 맞죠. 우리 주지스님 월자 도자 스님입니다.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 좀 뭐하다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A가 있는 거예요. A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부처님을 외경하거나 큰 스님들을 부를 때는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가지고 가면 그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수부리에게 수기를 주면서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하는데 그 수많은 부처님이 나유타야 나유타. 억의 숫자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부처님을 받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많이 만날수록 업장이 소멸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에 자주 와야 되는 게 맞아. 자꾸 봐야 달라지지 그냥 달라지겠냐고. 근묵자학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들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게 돼 있듯이 자주 와야 돼. 근데 이제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야 마음이 부처라는데 꼭 가야 되냐? 아니 마음이 되고 그 말을 하면 내가 인정도 할 것 같아. 마음은 근처에도 안 가고 입만 살아가지고 거기 한번 큰 월도스님 법문 들으러 가보니까 그건 꼭 절에 안 와도 된다더라. 절에 와서 마음 안 갖고 올 바엔 차라리 집에서 마음 내는 거 오히려 크다고 그러더라. 개의성불도라 그러더라. 지나가다가 부처님 생각만 해도 이미 도를 맞춰 다 얻었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함을 더했을 때 그 가피를 크게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꼭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는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